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 하나님 나라 설교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설교가 되겠죠. 그 주보에 보면 빈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한번 잘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막 뿌렸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 비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 오늘 네 번째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자란다 라고 하는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누룩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크고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잘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8장 7절 말씀 잘 알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이 액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을 우리가 오픈을 하면 이 성경 문구가 쓰여진 액자를 우리가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비즈니스가 지금은 첫 시작하는 그 첫걸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액자로 삼고 집이나 가게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 지금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집안이 폭삭망하고 자녀들이 한 번에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죽기를 바랄 만큼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는 회개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 책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의 형태를 보면 회개해야 산다라고 하는 약간의 비꼬는 투로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택할 때에 그 말씀 구절이 좋지만 그 구절의 앞뒤 전후를 본문 속에서 잘 파악을 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읽었던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성장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성장이나 성공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좀 더 성경적인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중심 단어는 뭡니까? 어디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겨자씨 이 비유를 읽을 때 나중에 크게 된다 이거죠.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작은 겨자씨 한 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피는 겨자 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사실 이게 제가 나타나는데 이 다 초록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로마키라고 해서 초록색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다. 아무튼 유채꽃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많이 있죠. 유채꽃과 비슷한 풀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풀은 이스라엘 들에 막 널려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잡초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 정원에 이 겨자씨를 심는다, 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 정원에 이런 잡초를 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겨자풀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관상수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집에 정원에 이 겨자풀이 자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뽑아내는 것이 통상적인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겨자씨보다 제 생각에는 백향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백향목은 여러분들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라고 불리는데 키가 좀 천천히 자라긴 하지만 4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뽕나무는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자들의 아름다운 삶, 그 외적인 성장을 나타낸다면 이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를 들어서 백향목 같이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섞어서 반죽을 하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발효제입니다. 조금만 넣어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그 효과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 대부분에서는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71번, 신약에서는 17번이나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룩은 이 부풀리는 성질 때문에 순수함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됐어요.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된 행동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적인 의미의 겨자씨와 또 부풀리게 하는 누룩으로 비유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된 내용은 부정적이고 작은 소극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혹 우리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은 사람,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사람, 누룩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멸시를 받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서울에서 여기 잘하신 분들은 없죠. 다 시골 출신들인데 왠지 시골 출신이 서울에 올라가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뭔가 그 레벨이 떨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을 괜히 무시하는 것 같고 얕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보았을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골
깡촌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골 깡촌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시골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강남 8학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저 시골 깡촌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환경에 가면, 좋은 학군지에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의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좋은 학군에 가면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좋은 대학에 가느냐? 아니에요. 한 10% 정도만 좋은 대학을 가고 나머지 90%는 또 공부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을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아이들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에게서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 곁에서 말을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실패를 위로하고 도전을 응원해주는 부모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학원에 아이를 보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안심을 합니다. 이제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또 좋은 교회 환경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면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의 인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주류 사회에 끼지 못했던 그들은 사회를 좀먹는 누룩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멀리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사람들,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에 소외받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맹인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기먹은 사람들을 듣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라 여겨지던 겨자씨, 흔하디 흔해서 귀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 보잘것없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였는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누룩처럼 피해야 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뒤에 큰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하찮은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결국에는 자라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내놓기 부끄러운 어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 방문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아닌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한 알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잘 모르는 선교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뭐 기억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자라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라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겨자씨는 다 자라봐야 2m, 최대로 커도 3m밖에 되지 않는 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누가 와서 흔들어 버리면 아파하다가 쓰러질 수 있는 상한 갈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변화된 모습은
공중의 새들이 이 둥지를 두는 게 아니에요. 둥지를 틀려면 나무에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잠시 찾아와 머무는 곳, 평안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자라는 것이 겨자씨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지면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고 그 결과 내 것인 것만 같았던 삶에 누군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상처받은 영혼이, 쉼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모니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모니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각자 한 사람이, 하모니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피곤해하고 다시는 저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 왜 저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할까라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줄 만큼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였던 내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남들을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쉼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이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